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2장 6절에서 1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2장 6절에서 1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이시니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곳에 살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사령관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들이 저희를 치매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하오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며 여호와께서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오늘은 밀 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하니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노화를 겪습니다. 그 노화를 겪는 가운데에 자연적으로 기억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기억력이 많이 떨어지게 되면은 혹시 내가 치매가 아닌가 하는 그러한 걱정을 해요. 그래서 기억력 향상에 좋은 약이라도 먹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기도 합니다. 기억력이 좋은 것만이 은혜는 아닙니다. 망각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과거에 입은 상처, 과거에 당한 부당한 대우에 대한 분노와 미움의 감정을 잊지 못한 채 인생의 재기는 불가능하고 그 상처는 더욱더 연장되고 깊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엘버트 하버드라고 하는 사람은 잊어버리는 능력이야말로 위대함의 표시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과거를 잊어야 되는 이유는 그것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결코 짧지 않습니다. 인생 100세를 이야기한 때가 얼마 전인 것 같은데 벌써 인생 120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앞으로 살아야 될 날이 얼마나 많이 있고 또 그 시간들이 귀중한 시간인가. 그래서 바울은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형들의 시기와 질투로 인한 혹독한 노예 생활과 보디발 아내의 관계로 인한 투옥 생활 등 도저히 잊을 수 없고 잊혀지지 않는 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자신의 고통스러운 과거를 깡그리 잊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얻어진 망각은 다가오는 불행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나의 삶에 발목을 잡는 잘못된 것들에 대한 생각들은 속히 잊어버리고 다시 생각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다른 사람에게서 입은 은혜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잊어야 할 것은 잊지 아니하고 또 잊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쉽게 망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로 그 사실을 사무엘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말고 하나님만 경외하며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는 삶을 살기를 당부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보니까는 하나님의 판단하심을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판단하심을 바라보아야 된다. 사무엘은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그러한 긴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까지의 그러한 삶을 간단하게 정리하면서 결국 그 요지는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는 그러한 삶을 살았고 그 삶으로 인해서 너희에게 어려움이 주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물론 그것은 처음에 종으로 애굽에 들어간 것은 아니었지만은 거기에서 오래 지나다 보니까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이 애굽의 왕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면서 점점 불어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경계심을 갖게 되었고 그들을 억압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심한 그러한 고통을 당하게 되었고 그 고통 가운데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 내시기로 작정하시고 그 일을 시행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있어서 약속하신 땅은 가나안 땅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서 바로 가나안으로 들이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런고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이었었지만은 하나님을 잊고 살았던 거예요. 그들의 430년 동안 다 하나님을 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지만은 요셉으로 인해서 야곱의 자녀들이 가족들이 애굽에 들어오게 되었고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 야곱의 가족들이 대를 이어 지나가면서 점점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의 우상들을 섬기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결국 그러한 시간들이 지나게 되어지자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그 형태는 이방 사람들과 똑같은 그러한 그 모습을 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하나님 믿지 않는 그러한 이방의 불신의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들이신다고 할 때에 그 땅에 들어가서 그들의 삶이 180도 바뀌어질 일은 만무한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온전히 하나님 백성으로 들이기 전에 그들을 광야 40년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훈련의 시간들을 거치게 하셨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의 그 형편은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러한 곳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거예요. 광야에 사람이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거기에서는 먹고 살 수 있는 조건이 안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의식주 문제를 해결해야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광야는 먹을 것이 없어요. 마실 물이 없어요. 그들이 살 수 있는 그런 어떠한 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 그들이 의복을 만들어 입으려고 해도 만들어 입을 수 있는 그러한 재료를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런 상황에 도무지 광야에서는 사람이 살아갈 수 없는 아주 척박한 그러한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40년 지나면서 배고픔에 기근으로 굶주려 죽은 사람이나 목말라 기갈에 고통을 당한 사람이나 아니면은 그들에게 있어서 의복이 해하거나 신발이 해하여서 발이 부르트는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때마다 일마다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들의 필요를 따라 구할 때마다 응답하시는 역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너희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셨던 거예요. 그러한 그 삶으로 40년을 인도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이셨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정착하면서 생활하게 되어질 때에 그들의 삶이 이제는 특별한 어려움이 없어지자 하나님을 더욱더 열심히 잘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점점 떠나게 되어져.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을 때에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방의 다른 나라의 그러한 공격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어려움을 당하게 하시고 그 어려움은 결국 이스라엘을 깨닫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하나의 몽둥이였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편안할 때에 하나님을 떠났고 그리고 어려움이 주어지자 힘들다라고 하나님을 찾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의 지도자를 세워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라고 하는 그러한 이 시대, 그 사사시대죠. 그 사사시대에 그러한 그 사사를 오늘 본문에서는 여로바알, 그 다음 베단, 그 다음에 입다, 그 다음에 사무엘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이러한 그 사사시대를 지나고 그리고 길르앗 야베스에 거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암몬의 나하스가 쳐들어왔을 때에 야베스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는 한 번도 그들을 대항해서 싸우려고 하거나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순순히 그들에게 항복하기를 원했던 그러한 그 모습들, 바로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능력보다 당장 눈에 보이는 그러한 사람의 어떠한 능력을 더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불신의 그러한 모습이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왕을 세웠는데 그 왕을 세웠을 때 너희가 그 왕 대신에 그 왕을 세우신 이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잘 섬길 것을 계속해서 당부하고 또 명하고 있는 내용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잘못되어진 불신의 그러한 행태들을 지금 말하면서 이 오늘 사무엘은 오늘 본문 7절에서 어떻게 지금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라고 말하는. 자,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사무엘이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모든 공의로운 그 일,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러한 그 일들, 그러한 것들과 그 다음에 너희가, 그러니까 너희 조상들과 또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한 일, 그러한 그 일들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그 문제를 내어놓고 그 문제를 지금 제기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담론하리라, 담론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담론하리라라고 하는 말에 이 원어적인 의미가 어떤 의미가 들어있는가 하면은 이거는 소송을 제기하다라고 하는 의미의 말이에요. 여러분, 소송을 제기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법정에다가 옳고 그름을 판결하기 위해서 거기에 그것을 사건을 의뢰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럴 때에 법정에서 그 잘잘못을 가리는 거예요. 자, 이럴 때에 이 소송하다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오늘 담론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그 소송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이 지금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의한 행동을 하나님 앞에 소송하고 제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말이죠. 근데 이것을 그냥 우리는 소송이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할 때에 그것이 어떤 세상의 법정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를 어떠한 세상의 법정 앞에 내놓았는가? 그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그러니까 여호와의 법정에서 내가 너희의 그러한 잘못을 지금 소송하리라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있어요. 그러한 일들에 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불의, 하나님을 또 향해서 행한 그러한 불신들, 이런 것들을 동시에 드러내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너희가 지금 뭐를 잘못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그들의 잘못을 지금 드러내기 위해서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 너희와 담론하리라 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 내용으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러한 그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떠한 불의, 하나님께 대해서 죄를 행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 믿지 못하는 그러한 불신의 그러한 죄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지금 내어놓고 너희가 지금 잘했는가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아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듯이, 우리의 잘잘못을 가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세상 법정을 찾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내어놓고 하나님의 판단을 기다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판단을 우리가 바라기보다는 먼저 하나님의 판단을 바라고 구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떠한 문제를 이제 만나게 되어지면은 그러한 문제가 나의 어떠한 잘못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을 찾아서 자기의 어떠한 문제들을 항변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사람을 찾기보다는 먼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아뢰고 하나님의 판단을 구하는 우리의 삶의 자세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잘했다라고 여겨질 때도 그 문제를 놓고 넓게 생각하면서 나의 입장에서만 생각하지 말고 상대방의 입장에서도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깨닫게 해주시는 그러한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이 인간은 어느 누구나 다 완벽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다 잘할 수는 없다라고, 또 잘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교통사고를 내면은 그 교통사고가 다
일방적이지 않고 대부분의 교통사고들은 다 쌍방으로 처리를 합니다. 쌍방에 잘못했기 때문에 사고가 난 거예요. 그런데 물론 그 쌍방의 잘못인데 과실이 얼마나 되어지는가라고 하는 것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일방적인 그러한 사고, 이것은 오히려 드물죠. 대개 다 쌍방의 과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야기되었을 때라고 할 때에 그것이 나는 다 잘했는데 저 사람이 잘못해가지고 그 일들이 발생했다라고 내 입장에서는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일들은 거의 없다라고 합니다. 대개 다 쌍방의 잘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그런 어떤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정말 하나님의 판단을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냉정하게 그 문제를 살펴보면은 그러면 나에게도 잘못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은 그러한 또 문제들을 그냥 창피하다고 덮어두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대에 가서 잘못을 시인하고 용서를 또 빌어드릴 것이고, 또 내가 잘한 것들은 그죠? 그걸 가서 내가 이랬다 저랬다라고 하는 것을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알아서 갚아주심을 바라면서 묵묵히 참고 기다리는 그러한 또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인간적인 부분에 뿐만 아니라 하나님 관계에 있어서도 내가 행하고 있는 그러한 일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는가를 우리가 한번 늘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데,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중요한 하나님의 판단을 바라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문제를 내어놓고 우리가 또 이렇게 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부분이 있어요. 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기도하면서, 그리고 우리의 잘못되어진 그런 것들이 생각나면 그러한 그 잘못되어진 것들을 회개하면서 다시는 그러한 잘못을 범하지 않기를 우리가 다짐하면서 결단하며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것이다. 결코 우리의 행하는 그러한 일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찾아서 시시비비를 가리기를 원하기보다는 하나님의 판단을 늘 바라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이 사무엘은 너희가 그런 어떠한 일들을 지금까지 이루고 왔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하면서, 그러면서 그들에게 어떠한 신앙의 권면의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난주부터 생각해 본 이 말씀의 이 본문의 그러한 그 내용은 사무엘의 마지막 고별 설교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지난주에는 자기 양심 선언을 했잖아요. 나는 이러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그리고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어떠한 죄악, 불의를 지금 지적하면서, 근데 그것이 내가 판단하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너희가 한번 판단해 봐라 라고 하는 것을 말하면서, 그러면서 후반부에서는 너희가 앞으로는 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러한 삶을 살아라 라고 지금 권면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14절 말씀 보니까는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자,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14절의 말씀은 우리가 좀 읽으면서 조금 이게 명확하지가 않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 본문 14절의 말씀에 있어서 맨 끝에 좋겠지만은 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원문에 없는 말을 우리 한글 성경에 삽입을 한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 14절의 말씀을 이 두 부분 나눌 수 있는데 그 두 부분의 말씀을 이게 다 조건절로 지금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라고 하는 것으로 한 부분이 끝나는 것이고, 또 한 부분은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 이래서 이 뒷부분이 또 하나의 또 내용이에요.
근데 이 두 부분을 다 문법적으로 본다라고 할 때에 조건절로 지금 이 번역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말을 할 때에 이 조건적으로만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있어서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하는 그러한 측면에서, 야, 너 이번 시험에 예를 들어서 뭐 100점을 받으면은 100점 받으면 그죠? 네가 좋아하는 자전거를 사줄게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내가 100점을 받으면 이라고 하는 조건이에요. 그 조건을 이루면은 그 다음에 네가 좋아하는 자전거를 사주겠다 라고 하는 어떠한 거기에 대한 결론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은 네가 100점을 받으면 네가 좋아하는 자전거를 사달라고 하면 뭐 이런 것도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이 이게 좀 명확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본문을 직역하면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고 너희가 그를 섬기며 너희가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절하지 않는다면, 그죠? 조건이죠. 그럼 그 다음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그 왕 역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를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여러분, 지금 이 이스라엘은 사무엘이 지나고 그 다음에 왕을 세워달라 그래가지고 사울을 왕으로 세웠어요. 그렇죠? 왕으로 세웠기 때문에, 근데 그 왕이 세워진 왕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세워진 왕도 자기를 세우신 왕이 있음을 알고 그 왕에게 명령에 순종해야 된다. 그러니까는 너희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 다음에 또 섬기면은, 그러면은 그 다음에 또 너희와 그 다음에 너희를 따르는 그러한 그 왕들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잘 따를 것이다. 그죠? 신앙생활을 잘 할 것이다. 그렇게 되어지면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너희 나라에 이 나라에 복을 허락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말은 사실은 없어요. 그냥 이 말이 너희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또 너희와 그 다음에 너희가 세운 그 왕이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되어질 것이다. 자, 그러면은 그럴 것이다.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15절의 말씀은, 그런데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다. 그죠? 하나님을 잘 섬기면은, 그러면은 너희 후손들과 또 너희가 세운 그러한 그 왕들도 다 온전히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러한 나라가 되어질 것이고, 자, 그렇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그런데 너희가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으면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너희가 섬기지 않았을 때에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고 또 외적의 침입을 받았듯이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되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너희가 하나님만을 잘 섬기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행하라라고 하는 그러한 신앙의 마지막 권면의 그러한 내용의 말씀이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대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살았던 그러한 시대도 그렇고 우리 앞 시대도 그렇고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 신앙생활을 우리가 정말 신앙을 우리가 증진시키고 그리고 신앙의 성장을 이룰 수 있는 편안한 그러한 때가 있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러한 때는 세상에 지금까지 한 번도 없어요. 사실 저는 지금의 어떤 신앙의 위기라고 우리는 말을 해요. 이런 신앙의 위기의 상황은 우리 계속 되어져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먹고 살기 힘들 때에, 아니 먹고 살기 힘든데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었겠어요? 우리가 신앙의 어떤 부흥기를 생각할 때에 그때도 신앙생활을 하기가 그렇게 편한 때는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지켰던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고, 물론 우리 가운데서도 그러한 믿음으로 지나오는 그러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 앞 시대는, 그죠? 그 전 시대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요, 다니엘이 있었던 바벨론의 포로 시대,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이 그리고 세 친구가 믿음을 지키기에 용이했습니까? 믿음을 지키기 용이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생명을 내놓고 신앙생활을 행했던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 그죠? 다니엘의 세 친구,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풀불 속에 던져지게 되어지는 위기 속에서도 그들은 신앙에 불하지 않았잖아요. 다니엘이 자기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함이 있어요. 그래 그 모함으로 다른 신앙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의 방이 있었지만은, 그런 걸 알고도 거기에 결코 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으로 예루살렘 향해서 열린 창에서 하루에 3번씩 그가 동일하게 기도했잖아요. 믿음을 지켜나갔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잖아요. 다니엘은 나라가 바뀌어지는 그러한 그 가운데서도 그가 총리로서의 그러한 그 위치에서 일을 했었다. 노아를 보면은요, 노아 시대가 어떤 시대였어요? 세상의 죄악이 관영한 시대, 신앙생활 하기 어려울 때, 다른 사람들의 비난이 있었을 거예요. 다른 사람의 손가락질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도 불구하고 거기에 굴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켰잖아요. 믿음을 지켰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들어서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우리 여러 가지의 그러한 그 형편들을 우리가 핑계 삼을 수 있어요. 이렇기 때문에 교회 나오기 어렵고 이러한 상황 때문에 신앙생활 행하기 어렵다라고 우리는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너희가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며 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신앙을,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제1우선순위에 두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1우선순위에 두고 그 우선순위에 밀리지 않도록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복을 허락하실 것이고, 그것을 이행하지 아니하면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에 어떤 시대적인 상황을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는 믿음으로 나가는 여러분들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어떠한 삶의 여러 가지의 환경들, 형편들, 처한 처지들을 핑계 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는 핑계가 없어요. 핑계가 허용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이래서 이랬기 때문에, 내가 저래서 이랬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내가 행하는 것은 다 괜찮고 남이 행하는 것은 다 좋지 않은 것이라고 그렇게 관점들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에게는 그것이 아니에요. 이 상황이나 저 상황이 똑같은 상황이에요. 우리 상황이라고 봐주고 다른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상황이라고 안 봐주고 그런 것이 아니라 다 똑같은 상황에서 우리를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를 불같은 눈으로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의 판단에 인정받기 위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으로 전진하시고 그 믿음에 있어서 양보하지 말고 더욱더 힘써 승리 얻어 누리는 우리 귀한 성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